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중화 7구역 하순수 권사의 남편 정우섭 성도께서 2월 7일 화요일 7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예수병원 장례식장 302호입니다. 소망 예배가 오늘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위하여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하나님과 그 마음과 다르게 생활하기 바쁜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며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1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이미 성전이 완성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곧 일상의 회복을 목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곤으로부터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이 공동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이야기라면 5장은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위협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외부의 대적과 내부의 분열, 균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가 항상 있을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말씀으로 대처하며 뒤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바사 곧 페르시아의 피지배 계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닥친 것 같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지배 계급에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은 빚을 내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빚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당 잡히고 다 팔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불행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벽을 공사하고 성문을 다는 일을 하느냐 하는 내부의 분열이 불만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팔고 그리고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불행이 이방 민족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 다른 말로 하면 리더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으로 이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노하였고 깊이 생각하며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크게 노하였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와 있었지만 이 총독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총독이었지만 권력도 부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크게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저에게 유리하겠습니까? 가난한 백성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의 위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크게 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당장에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분노함으로 억압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총독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팔렸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동포를 팔아서야 되겠느냐 하고 하면서 이 비싼 이자를 받음으로 악순환되었던 이 백성들의 아픔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졌던 금이 같은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서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내부에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직면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무조건 나의 지위와 위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공동체 안의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촉구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고리를 받아 착취했던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동족들의 착취했던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을 바꾸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과 함께 금이 간 공동체의 마음을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가는 외부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더욱더 우리가 살피고 건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금이 간 부분도 함께 치유해가며 중수할 수 있는 내부의 건축도 함께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의 건축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부의 건축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성도들의 마음에 금이 간 부분에 중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금이 간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중수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서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말뿐만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총독의 위치, 총독의 지위에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봉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총독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임 총독과 같이 백성들을 억압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지위에 있고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총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이 되었다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총독의 자리는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 총독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행했으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총독으로서 봉급도 받지 않고 일했으니 몇 배로 채워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극복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백성들의 금이 간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중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이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12년 동안 총독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 금이 간 백성들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도와 외부의 건축과 그리고 내부의 금이 간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건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외부의 대적과 또 내부에 있는 공동체의 분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 총독이라는 권위와 총독이라는 지위와 위치를 이용하여 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깊이 생각하고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행동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위치와 지위를,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중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셔서 먼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며 섬김과 책임을 다하는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외부의 건축과 더불어 내부의 금이 간 곳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순수하는 때 하나님 외부의 대적과 또 내부의 균열을 그 문제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권위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부하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동시에 주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부의 건축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건축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백성들의 불의한 마음이 성도들의 불의한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건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옵니 우리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마움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셨으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새벽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지만 또 기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승리와 책임을 다하는 분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의 이런 건축과 더불어 내부의 금이 간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살아있는 건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사업장과 모든 것이 막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한글학교 사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운영 방안과 동역자들, 장소, 운영비가 잘 준비되어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입니다. 파라과이 원주민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레만시도 교회와 나사렛 인디언 교회, 사우니아 교회 청소년들의 영적 성숙과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하는 땅에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모든 것이 막힌 절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왕윤성 선교사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이스라엘 평화와 공존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울 선교의 멤버 케어 사역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팔라우 지역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자살과 마약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태풍으로 인해 부서진 주일학교 어린이 교실을 재건축할 재정을 채워주시라고, 우리 선교사님 당뇨 합병증이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홍성님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또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10,000명의 사망자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추위와 또 그 아픔 때문에 신속한 이렇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위로하여 기도해 주시고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부상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